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만에 부활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광입니다. 영광.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그 영광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시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영광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네. 말씀을 잘하기 전에 먼저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뻐하는 얼굴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우리 저기서 성도님 오랜만에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네. 조금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지난주는 우리가 20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말씀을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저녁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낮에 아마 마리아를 통해서 비무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비무덤을 아마 갔다 봤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 모임의 이 순간에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문을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자기 고백한 대로 이들은 아직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고 말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가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시신 훔쳐간 도둑놈이 되어 있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할 때 이 닫았다는 말은 잠그다는 의미입니다. 잠그다. 안에서 문을 꼭 잠궈놓고 지금 고민하며 모여 있는 상황이 첫 19절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잠시 여러분의 얼굴이 좀 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무언가의 안에서 잠그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걱정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집에 뭔가 두꺼운 우리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안에서 잠그고 있어요.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또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겉은 웃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걸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분명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명인 것처럼 벽을 통과하여 우리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주님은 찾아오셔서 문 안에 들어오셨구나.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지금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첫 마디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다친 마음 가운데 서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평강, 집에 두고 염려를 잃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려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평강이, 내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평강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냥 습관적인 인사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수정하면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면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사실은 상대방이 안녕한지 안녕하지 않은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닌데 식사하셨습니까? 했는데 밥 안 먹었어요. 어떡하지? 내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먹었는데 이게 우리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제자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고 꼭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로만 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말 한마디가 천년빛도 갚는다고 하였고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로 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어렵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한다 싶시고 괜찮아, 힘내라, 나는 힘내라는 마음을 담아 전했지만 과연 그 힘내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는 사람이 그것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밥 한 숟갈 떼먹여서 입에 넣어 들어갈 때 그 먹으면서 잠깐 있는 것이고 그 밥 한 스미로 내가 다른 힘을 일어나서 사는 것이지.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가장 게으른 구제가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게. 나는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해 줄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구제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위로예요. 요즘은 그 말도 하나 안 하죠? 카톡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끝. 전화 한 통 안 하시잖아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평강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밥 한 끼, 반찬 하나가 여러분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거기에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구제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큰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참 상심이 크셨죠. 물론 저희 가족이 다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 저희 외삼촌 가족이 숙모하고 저희 집에서 한 달을 그냥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가실 데가 없어서 가지고 저녁마다 떠들썩하게 같이 먹고 지내며 그냥 잠깐
위로하고 있자는 것이죠. 제일 힘들 때 그렇게 좀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죠. 어머니가 이제 다른 것보다 정말 손에 그 손주를 쥐어주니까 정말 그때 이제 누님을 마음에 묻고 정리하고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다 와서 괜찮아, 주님 그 천국에 갔잖아, 뭐 어떤 위로가 사실은 그렇게 힘이 됐겠습니까? 말로만 평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이 말로만 평강을 외치셨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요.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그 참자국,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실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시신이 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그제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제야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반찬 만들고 지역사회 나눠주셨죠. 참으로 귀한 일 하신 것입니다. 그 음식과 함께 그 위에 붙여진 스티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위로가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나누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인사하시면서 그냥 식사하셨냐고 묻지 마시고 정말 식사 한 끼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묻기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안녕이 아니라 우리 제 안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며 그 안녕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맛보시기 원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또한 알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떠오르는 구절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쭉 몇 가지를 기억할 때 특징적인 것이 있죠. 주로 꼭 어느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성경대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구절 또한 요한이 그것을 의도하고 지금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16장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조금 있다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기간에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죠. 23절에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묻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 당신 맞아요? 물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다라. 이 말씀이 바로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요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그대로 이 짧은 구절마다
계속 그것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며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선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시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짧은 구절 속에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 세 가지 일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 하셨나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는 거죠. 21절 보니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좀 진정하자.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하자. 내가 이제 너에게 할 일 있잖니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다시 평강을 있으라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진정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 안에 있잖아요. 문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세상이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너희는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으로 나가라.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여기 짓고 나는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못 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를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으면 우리가 이제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좋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교회 밖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 행동의 모든 방어들이가 나를 넘어서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 밖을 지나서 세상과 나라 민족과 세계 정의를 향하여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 가운데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진리로 다름을 보이라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를 봐도 진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도 있지만 거짓도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어디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한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야 그래도 한 명은 다르구나.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유지되는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를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에요. 무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지 그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쭉 봤죠? 성령이 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 방법이 좀 특이하죠. 숨을 내쉬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두 가지 장면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 불어넣다가 바로 이 숨을 내쉬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게 숨을 내셔서 불어넣어서 생기를 주셔서 다시 군대가 되게 하는 그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회복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해서 새 창조라고 하는 이 큰 봉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은 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인데 이 새 창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 바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움츠리고 두려워하며 숨어서 문을 닫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바꾸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며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전할 수 있어야 하며 주님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죠? 하나된 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하나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된 교회. 주님께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새 창조의 사역을 부탁하신 그 일이 바로 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은 23절이에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죄 용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창조가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타락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 생명이 이제 끝나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가 끊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그런 성경의 역사, 우리 인류 역사는 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이 타락과 사망에서 다시 새 창조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교회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죄가 없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신히 죄 문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실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근성 때문에 고달파하는 우리가 무슨 죄 용서를 선언하고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23절에 죄를 사하라고 하는 이 죄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 예수를 믿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주된 사역은 이 죄의 용서와 관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믿음의 성숙과 변화를 이뤄내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것,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죄 용서와 관련된 일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 문제 해결이 결국 새 창조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원래 창조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창조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원래의 창조 상태로 부활된 마른 뼈에서 새롭게 군대가 된 우리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대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은 생명이 있었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상태는 회복된 그 원래 창조 상태는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두 번째는 뭐가 그 최초 상태는 어떤 상태가 있었냐, 어떤 그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람과 함께 거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상태는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창조의 상태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요. 우리는 주인의 통치 대리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죄로 들어와서 생명이 끊어졌죠.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죠. 죄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벨탑에 서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죄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잠깐 있다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서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며 죄 용서의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순전히 은혜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죄 용서의 그 생명을 얻은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을 다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이 은혜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입을 열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이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주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제 용서와 새 창조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